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3일 밤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나병 환자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감각 없는 삶은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져도 촉각과 감각과 이런 시각을 상실해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따가우면 따가움을 느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뜨거우면 뜨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차가우면 차가움을 느껴야 돼요. 그런데 감각 없는 삶은 우리 삶에 매우 비참함을 안겨줍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감각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감각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감각이 사라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감각을 상실한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문둥병이라고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록도에 있는
한센시병과는 차이가 있는 병입니다. 한센시병은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치료제가 나와 극복된 병입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나와서 극복된 그 병을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은 피부병의 일종이긴 한데 한센시병과는 차원이 다른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이 나자가 못 고칠 나자를 씁니다. 어려울 나자. 그러니까 절대 고치지 못하고 낫지 못하는 병을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는 그때에 나병 환자가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오는 그 시점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산상수훈의 거대한 교훈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행하는 자.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열매가 열리면 사과나무, 포도 열매가 열리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통해 자기의 행동을 또 자기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유가 뭐냐? 말만 한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신앙이자 행동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수많은 무리를 뒤로 하시고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으면 우리들은 수많은 무리에 집중할까요? 나병 환자에게 집중할까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가지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면, 혹은 내 앞에 나병 환자 하나가 엎드려서 좀 나 살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거 괜찮겠다. 그게 낫겠다. 그게 좋겠다. 당장 나병 환자 내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당장 나병 환자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뭐 내 손으로 어떻게 할 것도 없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가는 게 낫겠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왔지만 수많은 무리들을 집중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은 한 나병 환자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나병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쓰라린지,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관심 없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겁니다.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전혀 하나 되지 못한 삶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하나가 엎드려 살려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은 바로 시대의 자화상을 나병 환자를 통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나아라, 빨리 가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병 환자의 대사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너무나도 시급하고 자기의 병이 빨리 치료받아야 될 급한 병이고 지금까지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슬픈 병이었습니다. 어디서도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병이었습니다. 엄청 실망스럽고 좌절감이 드는 병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마지막 희망을 안고 다가온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거면 고쳐주세요. 이 사람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보다 먼저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를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문둥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기도만도 못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원합니까? 이 나병 환자는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데 주님 당신도 그것을 원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러주었는데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원하냐? 내가 뜻하는 바를 너도 뜻하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는 시대를 대표하는 무감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와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박하게 여기고 가장 사람들이 꺼리는 불가촉 천민이었던 나병 환자는 나와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릎 꿇고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이자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댑니다. 이 동작은요, 엄청 지저분하고 엄청 위험한 동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똥 묻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이 똥 묻은 사람에게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하나 마나지. 손에 똥이 묻어서 더러워지겠죠. 자, 또 이런 이상한 예화를 썼다고 집사람한테 혼날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똥 묻은 사람에게 이렇게 만지면 똥이 묻어야 안 묻어요? 더러워지겠죠. 그럼 나병 환자에게 손을 딱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옵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옵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주십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그냥 나아라, 고쳐져라, 자유로워져라, 병에서 노인받아라 이래도 되는데 왜 손을 댔을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 바깥에 따로 그들이 사는 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오면 어떡할까요? 작대기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먹고 살만하지만 1930년대나 70년대에도 그랬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애들을 갖다가 잡아간다, 코하고 귀를 잘라간다,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를 때려 죽이거나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나병 환자의 손을 만져주거나 그의 상처를 만져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의 아픔과 아무도 그의 괴로움에 관심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괴로움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외로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상처를 누가 만져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손을 댑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해. 내가 원하는 거 바로 네가 낫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조금 나아라, 조금 괜찮아져라,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깨끗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구라도 무감각한 상태에 있더라도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괴로움이 있는 이웃에게 대하여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감각하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만지심을 받는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무감각한 병에서 깨끗함을 얻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감각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깨끗함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도 같이 원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고 행동하는 믿음의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즉시입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깨끗해집니다. 조금 서서히 몇 시간 있다가 나은 게 아닙니다. 즉시 깨끗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즉시 깨끗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가지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바 예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깨끗함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으로, 조금 더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깨끗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 길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그 길에 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늘 성령을 우리 안에 선물로 주셔서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나병은 즉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율법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과 법도 그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보이고 모세가 말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깨끗함을 입증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깨끗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에 와서 헌금 많이 내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두 가지 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교회였습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여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위대함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뻐기고 자랑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시며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던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아름다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나도 원하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거 나도 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절하며 엎드린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나오실 분은 나오셔도 되는데요. 예배 후에 식사라든지 따로 모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독 하신 분은 이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독 하신 분은 삼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광고 드리냐? 어떤 분이 이독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더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게 과일이나 뭐 떡상은 차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시는 모든 분들께 떡덩이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떡이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